자, 하나님의 말씀 47절만 한 구절 합독하십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자, 여기 말씀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 다 말을 할 수 있어요. 전쟁이 다 여호와께 속했다 성경에 돼 있으니까 성경 구절들만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첫째, 정리를 좀 하면은 세상의 모든 전쟁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전쟁. 어떤 나라가 어떤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고 어떤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싸우고 뭐 하는 것도 그 말이에요. 인간 편에서 보면 그 사람이 일으킨 것이고 인간 편에 뭐 그 나라끼리 뭐 일어난 것이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을 피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전쟁이라든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나서 산다든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 말이에요. 주권 아래서.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축구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도 있어요. 축구하다가 그 저쪽 편하고 이쪽 편하고 싸우다가 그냥 이쪽 편에서 억울함을 당하니까 그냥 전쟁을 일으켜버린 경우도 있다니까. 축구하다가 또 지금 어디요? 러시아하고 뭐 어디하고 붙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이 어디야 붙었어요? 우크라이나. 맞아, 우크라이나. 우크해갖고 붙었구만. 붙는 것도 그 사람이 그 못된 놈 하나가 일으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충동질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사람 그날 저녁에 내일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다 했는데 죽여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전쟁하자 그래도 그 밑에 부하가 말을 안 들어. 전쟁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전쟁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전쟁이 어느 사람에 의해서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나라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아무리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려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알아야 돼. 그렇다면 자, 그거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인간이 보면은 아주 그 전쟁이 꼭 그 사람이 일으킨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 언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질 않지요.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이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천사가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붙들고 있어. 근데 이 붙들고 있는 바람을 붙들면서 뭐라 그래요? 땅에나 바다에나 나무에 불지 마라. 만약에 이제 이 잡고 있는 바람을 놓게 되면 세상은 아수랑이 되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전쟁 역사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일으키는데 그러면 주권에서 일으키는데 일으킨 목적이 있죠. 그죠? 하나님께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녀를 중심에서 일으킨다 그 말이, 교훈하려고. 믿는 자녀를 위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그냥이 아니요, 우리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말이에요, 수수방관하고 불구경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이쁘게 지금 김정은이가 저거 폭탄 하나만 누르면 그냥 전쟁 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부부싸움하다 성질 났고 그냥 버튼 눌러보라 그러면 전쟁 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동질하면 그래요. 김정은이 부인이 누구예요? 그 부인하고 둘이 싸우다가 에이 성질 난다, 버튼이나 눌러보자, 그러면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안 일어나는 법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요, 전쟁을 통해서 비참하게 하시는 것이나 지진을 통해서나 기근을 통해서나 이 질병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다, 어떤 사건에서 일어났다, 그 사람이 안 했으면 안 일어났을 텐데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왜? 그 원인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 허락하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뭐 이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뭐 저기를 통해서 뭐 박쥐라 그랬나 뭘 통해서 전염이 됐다고. 아니 그렇지 않아도 다른 곳을 통해서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막으시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주권 역사는 전부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하죠.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장한다고 말은 하죠. 그렇다면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까? 아니 지금 생사복을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면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건강해서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날 밤에 죽는 것이고요, 죽을 병에 걸려서 암병에 걸려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의사들도 손을 놓고 얼마 못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그날 암병 다 걷어버리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말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데 두 가지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15년 연장을 받지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것이 바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생명을 더 살게 하신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기도를 만방에 공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서 이런 응답을 받는 것처럼 보여줘도 이것이 결국 가면은 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등용시켜서 계시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무조건 성경을 읽어놓고는 그냥 좋은 의미로 갖다 붙여버려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볼 때는 어떤 기준에서 성경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에서 보란 말이에요. 의사 뜻에서 보란 말이에요, 성경을. 자꾸 나타난 거, 용어, 사건, 역사,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보지 말고 성경은 하나님의 의사에서 보란 말이에요, 의사에서. 그러니까 이건 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사에 비틀어진 게 죄예요. 이게 회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사에 맞추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돌아간 건 하나님의 의사에 맞춰 돌아간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근데 기독교가 물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종교적 생활, 인간 쥐들끼리 뭐 열심히 하면 돌아간 것처럼 그거 니들 얘기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돌아간 것이 하나님의 의사에 맞춘 거라니까요.
어째서 하나님의 의사를 모르냐 그 말이요. 성경의 역사는 전부 하나님의 의사를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말이나 문자나 용어나 역사를 들어 말하는 것은 당신의 속에 품고 있는 의사를 전달해 줘서 알게 하려고 그걸 들었고 그 얘기를 들었고 그 사건을 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의사적 뜻이 어딨냐 그 말이요. 그러면 자 보세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 우리는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알지. 근데 모르면 왜 성경을 저렇게 말을 하는가? 왜 일반 교회들은 전부 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본받자고 얘기하는데 왜 저 부정으로 말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거를 그냥 아무개나 붙여갖고 성경이다 뭐 네 말이 맞다. 많은 숫자가 그걸 주장하니까 맞다 틀리다. 무슨 신학자 유명한 사람이 하니까 맞다 틀리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하나님의 의사가 기준이 돼야 돼. 누가 말을 하다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에서 기준을 삼아야 한다고 성경을. 근데 뭐 사람들이 뭐 신학자가 뭐 지가 뭔데? 칼빈이 뭘 얘기해? 어떤 목사는 말을 할 때만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 말로 그 칼빈이 뭔데? 아니 칼빈이 누군데 그 사람의 기준이 되고 말을 자꾸 하냐고. 칼빈이 지금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이래야지. 왜 자꾸 뭐 신학자를 들고 오고 누구를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을 들고 오고.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은 그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게 선악과목 타락한 학식이 전혀 할례가 안 되는 아주 성경을 두고 목사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 기독교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라면 그 타락한 자들이에요. 예수님 인간 중에 하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님 인간 되어 오신 분이, 그분이 인간 부정모로 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생각을 해봐요. 말이 되는 얘기가.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아갈 때에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까? 거기 16절에 보면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이제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봤어요? 하나 인간으로 봤잖아. 육체로 봤잖아. 목수의 아들이라는 분. 저도 옷 입고 다니고 밥 먹고 활동하고 나도 옷 입고 밥 먹고 활동하니 지나 나나 뭐 똑같은 한 인간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처럼 보지만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셨다니까. 성령으로 오신 분이요. 인간 중에 하나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런 특별한 분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의사적 뜻이 들어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사적 뜻은 뭐냐? 영 잘되라고 하는 말씀이지. 천국의 후사 삼으라고, 당신 닮아라고 하는 말씀이지. 근데 이걸 갖다 이 하나의 타락한 인간들이 지 생각을 끼워갖고 지 생각대로 말씀이라, 성경 구절을 두고 말씀이라, 지가 육의 성질로 돼 있으니까 육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그 네 생각이지 인마. 하나님은 영 잘되라고 하는 말이 영 잘되게 하려니까 환난도 시험도 있는 거야. 근데 이 타락한 인간 너는 육신이 잘 되는 그 물질이자. 그러니까 예수 믿어 복 받은 것이, 가난이 부자 되는 것이 복 받은 거야.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려고 하는데 뭘 지금 되지도 구하지 않는 물질 복 그걸 갖고 지금 가난 부자 그 복 갖고 따지는 거냐. 성경 구절 연져서. 그건 네 생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사는,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그죠?
육이 아니야. 세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영생 천국을 놓고 그 세계에 당신의 후사를 삼아야겠는데 당신의 성품을 닮아야 그 나라에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다 동원하고 만물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품 담자, 나 담자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종교 생활에다 놓고 본다면 잘했지요. 충성 봉사,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충성 봉사 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 생명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15년을 연장해 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 그렇게 들어간 말이란 말이요. 종교 활동했다 놓으면. 하나님의 의사에다 한번 놔볼까요? 그 생각을. 자, 하나님의 의사에다가 딱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을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돌려놓으려고 그런 뜻이 들었죠. 예?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네 주관, 네 개, 네가 살고자 하는 걸 포기해라. 포기해라. 그리고 이게 내가 주는 생명으로 살아라 하는 그 계시적 뜻이 들었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러면 죽어버렸는데 뭘 살아요? 죽고자 하는 거 뭘 살아요? 살고자 하는 자가 산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 말은 육신 생명을 놓고 영의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죽는 자는 영으로 산다. 실상으로 산다 하는 계시적 뜻이 들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영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죽고자 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살 것이요. 그랬단 말이야. 그럼 그 말이 네 목숨 살겠다고 네 주관으로 가면 너는 죽는 것이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살겠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살려준다라고 하는 건 용어지요.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은 뭐라? 사람의 생명이 둘이라고. 하나는 영적 생명이 있고 하나는 자연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생명 중에 주체는 영의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임시요, 보조예요. 그러니까 육신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이에요. 자,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서, 영의 생명을 위해서 육신 생명을 소진하느냐, 희생하느냐, 그러면 그는 사는데 부활로 사는 거예요.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순교하고 죽었지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는 하늘 영광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가 돼 있죠. 그죠? 그러나 자기 자연 목숨 위에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오래 살든 짧게 살든 그 육신 생명 살고 죽는 거지 영생은 죽어버린 거예요. 영혼은.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목적에다 놔두고 하는 말을 말귀를 못하니까 육신 생명 갖다가 예수신 장군도 그랬잖아. 그죠? 배 12쪽 놔두고 신하들에게 그 부하들에게 말하는 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 그 말을 했단 말이요. 그러면 예수신 장군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말이 뭐냐 그렇게 그 자연 목숨이에요. 그럼 살아도 자연 목숨 죽어도 자연 목숨 얘기요. 뭔 소리냐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죽기를 위해서 아예 힘을 같이 해서 죽기를 싸워라. 그러면 이기는 수가 있다. 이긴다. 그러나 너 혼자 살겠다고 지금 상황에서 피하고 도망가면 너도 죽는다. 다 망하고.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봐야 그건 자연생명이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계시예요. 주님이 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 말을 또 주님도 같이 말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살고자 하는 자는 무슨 위주로 살고자 하는 자? 육신 생명 세상 목적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육신이 살아도 영생이 망해본다니까. 영혼이 죽어버려. 생명이, 영의 생명이. 그러나 부활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네가 자연생명 희생하느냐? 육신은 죽어도 영원히 부활 영광으로 산다. 그런 계시적 뜻이 들었지요. 그런 속에서 이제 자연생명도 그 말이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각오를 했지만 하나님이 또 생명을 살려주면 사는 거지요. 맞습니까? 그런 뜻이 들었지요.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에다가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는다 산다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그 뜻이 들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산다.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뭘 들었어요? 그 안에 의사가 들었지.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라.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산다. 죽는다. 말씀에 걸려가면 죽는다. 말씀 순종하면 산다. 그 말씀 순종하라고 하는 계시가 들었잖아요. 죽고 사는 걸 통해서. 안 그래요?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에게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말은 히스기야가 지금까지는 신앙생활 잘했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잘했어. 그러나 하나님 이제 히스기야에게 종교적으로 잘하니까 여백에 갑절의 복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히스기야 종교적으로 잘했고 일반적으로 잘했어.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너는 이제 영적 생명으로 살아라. 영생으로 살아라. 하늘에 갑절 복 받은 사람으로 살아라고. 이제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말은 네가 지금 가진 자연 목숨, 네가 주장하고 계획한 것은 이제 버려라. 그러면 이제부터 네가 내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고 하는 삶이 있다 하는 그 계시적 뜻이 그 안에 들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보니까 그냥 용어 그대로 갖다 시에 붙여버려갖고 성경 말씀이라고. 이건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돼지 같은 인간들이요, 그거. 두더지 같은 인간들이 성경 갖고 박사요? 목사요?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모르는 자들이 뭘 성경 갖고 성경 말씀 얘기한다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어.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유언을 하고 죽을 준비를 했어. 하나님께서 오셔서 히스기야야 15년 더 살아라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제는 사는 삶이 달라졌지요? 앞에 것은 죽으라고 죽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달라진 삶이죠. 그러니까 덤으로 사는 삶이지. 내가 이제는 죽었다. 죽으라고 죽었어. 죽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살아라 그러면은 이 사는 건 이제 새로운 삶이지. 옛 사람으로 살던 건 죽은 거고 이제 세상에 죽은 거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바래서 하는 거지. 왜 그걸 몰라? 근데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더니 뭐라 그래? 안 죽겠다 그러잖아. 거기다가 자기 계획을 내세우고 뭐 종교 생활 열심히 했던 거 잘하기는 개뿔도 뭘 잘했냐는 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 네 힘으로 했냐? 뭘 그런 걸 자랑을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을 준비, 살라면 살 준비하면 되지. 왜 자꾸 끼어붙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속에 뭘 인간의 것을 끼어붙이냐고. 그러니까 의사적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까지 잘한 걸 넣고 다 큰 것을 은혜를 주려고
말씀하신 것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모르고 자기 생명, 자연 생명 안 죽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과 그 의사적 뜻과 히스기야가 죽지 않겠다 하는 것은 대립이지요. 대립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불순종인 거예요. 주님이 좁은 길로 가라면 가면 되지. 왜 넓은 길 가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럼 되겠어요? 생각 좀 해봐요. 자, 그러면 그 의사에다가 거기다가 그 말이에요. 부자 청년 한번 이어볼까요? 히스기야 그 자리에다가 부자 청년에게는 주님이 너 목숨 내놔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 재산 가난한 데에 팔아주고 나를 쫓아오랬대. 부자 청년 도망갔죠? 그게 아까워서 싫다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다가 아브라함 한번 이어볼까요? 아브라함을. 히스기야 기도하는 그 장면에다가 아브라함을 한번 넣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백세 이삭을 줘놓고는 이삭이 이제 자식놀이 할만 하니까 그걸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네 목숨 내놔라.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거다고 그 얘기하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그 말하고 어느 게 순종하기 쉬울까요? 자기 목숨 내놓는 것보다요 이삭 바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맞죠? 더 힘들지만은 아브라함은 군소리 한마디 안 했지요. 아멘이지요. 새벽같이 일어나죠. 보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의사에다 보라고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히스기야 왕처럼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한다면 아브라함 군소리 한마디 안 해요. 아멘입니다. 아니 봐봐요. 그 에녹이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잖아. 동행하다 하나님께서 야 에녹아 우리 집에 가자 그래 천국에 간 거예요. 가서 아직까지 안 와버린 거예요. 가자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 아직도 젊음이 있는데 좀 더 살다가 갈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오라면 가면 돼요. 왜 죽음이 오면은 죽을 준비하면 되지 왜 자꾸 안 죽겠다고 뻗이냐고 말이요. 세상보다 천국이 좋다네 말은. 개똥밭도 굴러다니고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고 너 죽어라 그러면 죽기 싫은 거예요? 육땡이에요. 그래서 그게 육땡이란 게 다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만약에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의 집을 유언하라 그러면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가 유언을 하고 있어요. 죽을 준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야 내가 네 마음을 봤다. 네 속주심을 봤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다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마.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른 거지요. 덤으로 사는 삶이죠. 그렇게 들어가면 나머지 삶은 하나님만 자랑하게 돼 있지요. 맞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자기 주관으로 살아나니까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뭘 자랑해요? 하나님 자랑합니까? 보물고 왕 곡간 나라의 곡간에는 보물 보여줍니까?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들이 왔어. 이 나라의 보물을 보여주십시오. 가장 큰 보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죄인들의 눈에는 안 보인다. 우리나라의 보물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금은 거, 무기 이런 거, 말 많은 거 이런 거는 다 수단이다. 하나님 한 분을 모시는 게 보물이다. 그분이 나라의 병고와 마병이다. 그분이 죽고 그분이 사는 거다. 내 생명 죽게 생겼도 그분이 나를 살리니까 살아났다. 그분이 우리나라의 가장 보배요 병고와 마병이다 라고 증거를 했더라면 바벨론 백성들은요 사신들은 걸어만 아살리라고 도망가서 다시는 이스라엘 넘어다 보지 않아요.
왜? 전날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아람 나라가 왕이 비밀리에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비밀리에 저기 군사들을 보내도 간쪽도 다 걸리는 거야. 다 잡혀버려. 그래서 아람 왕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중에 내용 안 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신하가 말했죠.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저 도단성에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얼마나 영적으로 받고 세상 이치를 밝은지 왕의 침상에서 숨쉬는 소리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러니 아무리 비밀리에 보내도 그분이 다 이때 몇 시에 몇 명이 온다, 지켰다가 잡아라, 뭐해라,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왜 이제 말하냐? 이제 말하냐? 그 말은 없어, 성경에. 근데 내가 얘기를 붙여본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놈 잡으면 되겠구나. 엘리사 그놈만 잡으면 되겠구나. 그놈부터 잡아야지 되겠구나. 잡으러 왔지요. 도단성을 에워싸고 새까맣게 아람 군대가 몰래 쳐들어온 거야. 그러면 선지자 엘리사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새까맣게 온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앞전에 다 아니까 다 알고 있는 거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와라, 와. 그 장면을 가서 바깥에 이제 게하시가 나갔다 보니까 아람 군대가 저 밑에서 새까맣게 몰려오고 있네. 놀래가지고 선지자에게 들어가서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이여, 게하시의 눈이 열렸어. 저 아람 군대보다 하늘 군대가 많고 능력 많은 걸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게하시의 눈이 열렸죠. 하늘 군대가 더 엄청난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선지자를 에워싸고 있는 걸 보고 안심을 했죠. 그럼 이제 아람 군대가 오니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을 소경되게 하소서. 한마디 하니까 다 소경이 돼버렸어. 그 소경이란 말이 뭐냐? 그게 앞을 못 본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소경이 됐다, 그 말이. 그래서 가서 물어요. 선지자가 엘리사가 본인인데 너희가 왜 왔냐?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사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안내를 하겠다. 엘리사 있는 곳으로 따라오라니까 이것들이 소경이 되고 꼴딱꼴딱 따라가지. 사마리아 성에 딱 집어넣고 문을 딱 잠가버리니까 도간에 던지지. 그래놓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이 열려 상황 파악을 하게 하소서 하니까 눈이 열리니까 이게 사마리아 성에 도간에 던지가 돼버렸잖아. 발발발 떨고 이제는 다 죽었지. 왕이 말합니다. 저들을 칼로 치니까 아니, 왕이 그렇게 하지 마소서. 저들을 칼로 잡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 저에게 먹을 걸 많이 주고 은혜를 베풀어서 본국으로 보내십시오. 보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은혜를 입으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올 마음을 갖지 못했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그걸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신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가 있는 이상 그들이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보원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구나. 죽을 줄 알았는데 살려주니까 은혜를 생각하고 돌아가니까 다시는 그 나라를 쳐들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누구만 자랑하고 보여주면 된다고? 하나님. 그걸 보세요. 하나님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덤으로 얻은 생명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건 지가 기도해서 지가 노력해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이거는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가진 것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은 모든 사건 역사도 모든 일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사야서 10장에 보면은 5절에 아수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하나님이 시시는 불몽댕이다. 톱이 어찌 켜는 자를 움직이고 도끼가 어찌 찍는 자를 움직이겠느냐.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도구에 불과하다. 톱이나 도끼에 불과하다. 사람이 들고 쓰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아수르 사람이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 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런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자는 말씀하죠.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돌아가는 것이 전부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의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약을 잘못 먹어서 죽고 살고 그래요. 병들어 죽고 살고 그래요. 얼른. 옛날에 부천에 있는 우리 그 동문 목사지. 동문 목사 내가 경고했어요. 못된 짓은 내 부끄러워 입에 안 냅니다. 그래 못된 짓을 하니까 너 회개 안 하고 거짓거리를 계속하면 금년에 죽는다. 희한한 게 은혜가 금년에 우리 동문들을 4명을 경고를 했는데 다 죽어버렸네. 희한하죠. 한 목사는 강단에 다니면 순전한 이거는 막 역사적인 것도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뿐이야. 내가 다 알잖아요. 부흥회 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부흥회 설교 끝난 다음에 그 기숙사에 그 있는 목사한테 당신 너 임마 그렇게 설교하면 임마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임마 사기꾼이지. 그러면 임마 제명대로 못 살아. 근데 이상하게 그 목사도 저 어디야 김진가 어디 기도원에서 부흥회 하다 그냥 자기 어머니 왔으니까 그 역에 실어준다고 가다가 그냥 팍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시골에 그 논 있고 있는데 그 서 있는데 지게차가 와서 뒷공무리를 어떻게 잘못 톡 쳐갖고 그 논으로 뚝뚝뚝 굴렀어요. 차가 어머니를 이제 실어다 주고 이제 오면서 그럼 이게 똑똑 굴렀는데 잠시 졸도를 한 거지. 정신을 잃은 거지. 근데 이 차가 뒤로 딱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 유리가 깨진 사이로 물이 있게 이제 물이 좀 논에 있었는 거예요. 물이 들어왔고 이게 이쪽으로만 쳐들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거꾸로 처박혔다가 절도래가 꼼짝을 못하니까 물이 코 있는 데를 딱 차여갖고 그냥 죽었어.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죽냐. 그래서 접시물에 빠져서 죽는구나 하는 것이 실감이나. 멀쩡한 사람이 그냥 죽었다니까. 그에 4명이나 죽었어. 내가 공부를 했는데 내가 경고해서 죽은 건 아니겠지만 우리 아다리가 다 그렇게 맞아가고 죽었다니까. 근데 이제 부천에 있는 그 목사는 죽으리라 그래. 내가 분명히 그랬어. 회개 안 하면 너 죽는다. 제명대로 못 산다. 근데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이웃집에서 일한다고 인삼을 4뿌린가 갖다 줬어. 근데 열이 있었다나? 근데 그걸 먹으면 안 된대요. 그걸 먹어갖고 열 받아가고 죽었다고. 인삼 먹어 죽었다. 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 장면이 죽게 하려고 장면이 그런 장면이 일어난 거지 마. 안 죽게 하려면 그 인삼 갖다 주지도 않고 또 누가 와서 먹으려고 했는데 열이 많으면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먹을 수도 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동작이에요. 알아야 돼요. 이해돼요? 제가 우리 그 희락이 위에 찬양이라고 하는 이제 큰 놈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일주일 만에. 한국 병원에서 나는데 이게 파상풍이라 알고 보니까 가히 소독 못 해갖고 내 병원 뒤집어 엎어보려고 수류탄 갔다가 엎어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었는데 성질이 안 그러고 하고도 남아요. 내가 이 빌어먹을 놈들 이거 어떻게 이런 있다고 있어. 근데 병원 의사들끼리는 또요 나중에 알았어. 지들끼리는 또 알면서도 시시한 아주 나쁜 놈들이 이게 다. 나중에 이제 알았지만 나중에 알아도 뭐 그 진상이 다 됐으니까 엎어본 거지. 내가 왜 참지 아세요? 그건 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수단이다. 살리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동작이다. 그래서 내가 참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강도에 대해서 깨달았어. 강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살리고 하는데 너는 왜 낙심을 하느냐. 아니, 생명을 생사하고 하나님이 주장한다고 말은 내떠들어 놓고 지금 사건이 오니까 왜 자꾸 사건 붙이고 싸우냐. 거기서 내가 철저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거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주권을 맡기고. 여러분,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인간 편에 조심을 해야겠죠. 그러나 모든 건 하나님 주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약을 못 먹고 뭘 먹고 그게 아니야.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먹지 말고 필요하면 뭐도 사고 비싸니 자꾸 세상 앞에 노란하지 마라. 나는 가서 음식점이고 어디야 백화점이고 뭐하냐면 그 차라리 10,000원이면 10,000원이라 9,900원 이런 거 다도 기분 나빠요. 사람 머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런 거 안 사요. 기분 나빠서. 차라리 10,000원이라고 해. 왜 9,900원이라고 그래? 100원 갖고 사람을 장난치냐고. 근데 그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9,900원이면은 1,000원 따위지 않아. 그죠? 10,000원이면 10,000원 따위라니. 내가 그것다 100원 더 얹어줄게. 기름. 장난치지 마라. 어디 백화점이나 어디 가다가 어디 가다 보면은 반짝 세일한다고 시간이 닿습니다. 가지 말해. 그러니까 하지 말해. 사람 장난치는 거지. 필요하면 비싸 싸고 필요 없으면 싸도 하지 마. 자꾸 사람이 그런데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머리통이 거기서 놀아나면 안 돼요. 그것이 지금 머리를 바꾸고 가는 줄 알아야 돼. 무슨 유명한 가수인지 유명한 탤런트인지 공항에 떴다고 일본 여자들이 연사만지 뭔지 그거 해갖고 됐다 일어나서 그게 전부 다 배용준인지 연사만지 걔 머리가 다 밟았다 이놈들아. 그 그놈이지 뭘 그거 다 오빠 자꾸 죽고 못하고 왜 저러냐 저 인간들이 저거 몰라. 사춘기 철부지 때는 그럴 줄 모르지. 그럴 수도 있다 그래. 근데 철부지라도 그러면 안 된다니까. 어떤 사람 그 사람에게 놀아나냐고. 왜? 제가 말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 있는 인간이 하나님 닮은 인간이 세상 어떤 것 때문에 놀아나지 마라 그 말이여. 어떠면 죽는다. 야, 막 죽기를 각오했는데 뭐 죽고 살고 한대 거기 때.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혀 죽은다. 장난치냐 지금 내가 죽을 각오하고 가는데 그까지는 뭐 예언. 근데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 죽었어요? 그 예언대로? 안 죽었잖아. 지금 죽음을 초라고 하는 자 앞에 가면 잡혀 죽는다.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죽고 사는 것이 네 예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그걸 철저히 믿어라. 저는요, 미리 병원에 가서 미리 검진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작은 병을 발견하면 미리 치료가 되는데 큰 병을 놔뒀다가는 크게 키우니까 미리 가서 검진을. 저는 안 해요. 가 노는 거예요, 거기서. 사건에. 아니, 하나님이 살리시면 오늘 다 죽는다 할 때로 하나님이 암병 고두면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면 아무리 정정같이라도 하나님이 너 지금 돌아오라 그러면 가게 되는 거지. 뭘 자꾸 그런 데다가 자꾸 미리 가서 봐야 된다는 그 일반 생각이에요. 그 유기예요. 제가 지금 병원에 가지 마라, 검진 받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어디가 가다가 이상이 있고
좀 뭔가 이상이 있으면 검진도 받으세요. 제가 그걸 부정한 게 아니. 그러나 쌩쌩한데 멀쩡한데 가서 미리 받으면은 이게 조그만 걸 막을 걸 나중에는 큰 것으로 못 막. 그 육이에요. 그 생각 자체가 그거. 하나님 주권을 믿으라고. 맞아요? 나 아는 사람들 비형 간염 보균자 돼갖고 내 아는 사람 벌써 다 죽었어요. 10년 전에 저기는 다 죽었어요. 몇 년 만에. 나도 비형 간염 보균자였어.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인지 어느 날 한국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니까. 보균균이 하나도 없어졌네? 하나도 없네? 없어졌네?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왜 그런 게, 왜 없어졌냐? 그렇게. 제가 늘 공부하면서 불판이 있거든, 불판. 뒤에다 불판을 쬐고 공부하거든. 땀을 쭉쭉 흘리면서. 그것이 치료가 된 거야, 그게. 그게 이 살을 갖다가 이 양자 에너지가 뚫고 가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좀 피곤하잖아요. 그걸 째고 공부를 하고 나면 몸이 개운해져요, 땀이. 치료가 되는 것 같아. 몰라, 딴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그렇다니까. 나는 그걸 붙들고 안고 살아요. 고개 지금 어깨도 아프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자다 보면 모가지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째버리면 끝나버려요. 이상한 야가 한참 째버려. 째버리고 여기 담이 들려갖고는 콕콕 찢어갖고 꼼짝도 못해요. 한나절에 짜서 한 몇 번, 1시간 정도. 그러놨더니 그냥 놨었어. 다 놨어.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는 그 만물도 다 이용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죽고 사는 거. 그래서 늘 그래요, 저는. 아이고, 그 음식 그렇게 먹어 배가 나와갖고 건강이 안 좋고 그래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랩도 그냥 그대로 살다 죽게. 배 나온 거 가지고 자꾸 말하지 말라니까. 근데 배가 꼭 빼야 된다 그러면 그냥 빼버려까지 못 뺄 것 같아요? 나는 근데 필요성을 못 느껴요. 배가 어느 정도 나와야 힘이 있고 힘도 쓰고. 너무 또 나와서 나는 문제는 있지만은 내가 이렇게 거를 보고 보면 나오기는 너무 나왔구나. 근데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나는 그래 뭘로 계산하냐 게 옷 아래털이 옷을 입으면서 조정이 돼. 아래털이 옷이 배가 좀 더 나오면은 입는데 작아. 근데 작은 것도 있지만 그러면 조금 덜 먹고 조금만 신경 쓰면 옷이 또 적당해. 항상 그렇게 맞춰. 그래 맞춰서 살면 되지. 그래서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은 나 갈 준비를 하고 있다. 내 세상 살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다니까. 더 살고 싶은 마음. 그럼 내가 돈이 없고 뭐 고통스럽고 뭐 그래서 그럽니까? 아니 나는 천국이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세계를 알기에 그 말이에요. 그 영생의 세계를 알기에 그렇게 좋은 세계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세상의 삶이 고달퍼서 그래. 아니 나 항상 행복하게 삽니다. 하나님 손에 딱 맡기세요. 아멘. 나는 그래요. 살 만큼 산다. 구원 이루고 가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 준비한 것을 이루게 하시고 다 하고 가실 것이다. 가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걸 믿어요. 내일 병들어 죽는다 할지라도 난 믿는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고 그냥 막 지쳐서 저기 할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께 저는 그때 기도한다 물어보고. 하나님, 제 생명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간구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 이루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대로 내가 지금 이대로 천국에 넣어가면 나 억울해서 못 갑니다. 그럼 더 살고 싶어서 그래요? 구원 이루고 싶은 생각 때문에 그래요? 구원 이루고 생각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잖아요. 그 아프던 것들이 고통스러운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렸다. 저는 느낀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체험이라는 것이.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 꼼짝을 못 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이거 허리가 이렇게 아파서야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을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허리 이거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차라리 필요 없으면 그냥 지금 데려가시고 필요하시면 하나님 허리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딱 지혜를 주신 것이 그냥 팍 능력으로 낫게 하는 것도 있지만요, 만물을 이용해서 지혜를 가지고 낫게 하신 게 있는 거예요. 말은 많이 들었거든 옛날부터. 근데 뭐가 딱 오는 거 아니까 허리가 아픈 게 이유가 듣기는 들었어. 근데 그거는 기능게 들었지 나한테 실천을 안 했다니까. 왜 아프냐 그렇게. 이 디스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뼈 사이에 이 물렁한 디스크가 이 허리를 잘못 쓰다가 삐져나와서 신경을 거스려 가지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 그래서 자꾸 운동을 통해서 이게 디스크가 나온 것을 안으로만 집어넣으면 치료된다는 걸 느꼈어. 아, 그거구나.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데 자꾸 더 하잖아요. 이걸 혼자 그럼 더 아파요. 가만히 있어야 돼. 생각이 있어. 거꾸로 있지, 거꾸로. 사다가 놓고도 잘 안 해, 게을러 갖고. 아하, 거꾸로 하면은 목 디스크부터 이 뼈가 쫙 늘어나니까, 이렇게 늘어나니까 디스크가 나왔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꾸 반복하면. 아, 그걸 좀 하면서 훈련했더니 진짜 좋아진 거예요, 허리가. 조금만 하면 그냥 엎지는 것도 일어났다 이러고 이러는데 얼마나 자유로워진지 몰라요. 그래서 거꾸리가 그렇게 또 좋네, 나한테는. 하여간 좋은 거 많아, 나한테는. 거꾸리가 그렇게 좋아요. 허리 목 아픈 사람 해봐요. 그나저나 김은식 집안이 목 아프다며 그 비계 쓰고 좋아졌어요? 모르겠어? 그 비계가 또 그렇게 좋은 거야. 그 비계 때문에 그래, 목 디스크는. 그래, 그거 아주 좋아, 그거. 예. 나자로 비계, 국민 비계, 그게 딱 좋아. 나는 그래서 그거를 3개나 있어. 당진이 하나, 내 서재실이 하나, 또 침실이 하나, 3개나 있어. 그놈 비어, 항상. 딴 거 비어서는 안 돼. 그거 비고 있으면 목이 그냥 풀려버려. 아프다. 나도 그냥 꼼짝을 못하고 자라목이 돼가지고요. 맨날 책만 들어보고 목이 아파갖고 그랬는데, 근데 그것도 좋은데, 거꾸로 하면 목 디스크까지 다 피해져 버려. 엄청 좋아져요. 또 내가 거꾸로 또 선전한다 그래. 아, 그렇다니까요, 건강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다가 무슨 간단한 것을 놔두고도 몰라서 못 먹어서 치료가 안 되는 것을 지혜를 주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든 그걸 치료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알아야 한다. 자, 근데 이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가봤다 또. 하여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뭐라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전쟁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아멘. 그걸 말한 것이다. 두 번째,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단 말은 영적 실상을 놓고 전쟁을 있게 하는 전쟁의 목적이 있으니 그 말이. 전쟁은 영적 전쟁을 보여준다 그 말이. 그러니까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단 말은 전쟁의 핵심 자체가 육적인 전쟁, 세상의 전쟁이지만은 실상의 전쟁을 계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싸움에 속한 것이라면 그 싸움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 속했단 말은 그 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싸운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제 허용하심이라는 말이지만 그 전쟁은 지들끼리 싸움이지. 여호와에 속한 싸움이란 말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상의 싸움이다 그 말.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싸움은 하나의 표면이고 진짜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그 말이. 그러니까 아가페로 싸우는 거다 그 말. 아가페로 싸우는 것이 여호와에 속한 전쟁이다. 여호와께 속했단 말을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용과 사자로 더불어 싸우지요.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지요. 그게 영혼과 천군의 전쟁이죠. 그죠? 그래서 전쟁이 있어서 땅으로 이제 용과 그 사자들이 쫓기져 있을 것이 없어서 쫓기지요. 그래서 이제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지. 그죠? 전쟁. 그래서 유브라데가 마르니까 이방의 왕들이 전부 모여들죠.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그 말은 싸움의 핵심의 중심이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다 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하려니까 그 말이에요. 뭘 가져야 이길까요? 하나님의 것을 가져야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 각자 예수 닮는 운동하자 그러거든. 교회가 다 그래. 예수 닮읍시다 얘기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찬송도 불러요. 그 예수 닮는 게 뭐죠? 옷 입는 거, 예수님이 행동하고 모습하는 거, 머리 길고 다니고 뭐 그런 거, 그 예수 닮는 거요? 맨발 벗고 다니고 뭐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고 그런 게 예수 닮는 거요? 생활이 어떤 극기적 생활하는 것이 닮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에요. 예수를 닮는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예수 정신, 예수 가슴, 예수님의 정신 사상을 닮는다는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발에는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머리띠는 희귀가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얼굴은 힘있게 비치는 해같이 비치더라 그랬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았다면 껍데기를 가지고 닮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이한 좌우에 날선 이한금이 나오니까 자기도 그 이한 날선 금은 말씀의 금입니다. 말씀의 금이에요. 말씀의 금이라고 하는 건 구별 분별하는 영적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면에서 구별 분별하는 것이 금이란 말이에요. 금.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어. 좌우에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영과 혼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지요. 영도 비물질이고 혼도 비물질이에요. 영적 안돼. 영적인 것이 뭐냐? 혼적인 것이 뭐냐? 영적 안돼. 하나님의 영이 뭐냐? 악령이 뭐냐?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걸 말씀의 검으로 구별 분별해서 갈라내는 것이 검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네 검을 쓴 것을 집에 꽂아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베드로 옆에 옆구리 차고 있던 시칼이지만은 그걸 계시로 돌리면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 깨달았다고 그거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가죽을 베고 사람을 할례받는 쪽에 써야지. 그 말씀 갖고 자꾸 사람 안 되고 이용이나 하면은 남의 들을기나 다 잘라놓는 거다. 그러니까 그 검은 꽂아놔라. 집에다 꽂아놔라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았다는 말은 여러 면에서 발이 닮았다, 걸음이 닮았다, 옷 입는 게 닮았다, 전부 다 목소리가 닮았다, 머리털이 닮았다, 얼굴이 닮았다 하는 것은 전부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을 너도 가져라. 예수님을 닮았다면
예수님이 옳은 진리 이치에 의해서 구별 분별이 되듯이 나도 주님을 닮았다면 나도 진리 이치를 깨달아서 영적 구별 분별을 해는 것이 주님 닮은 사람이 맞습니까? 주님을 닮았다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갖지 않으면 닮은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성도의 전쟁은 영적 전쟁, 싸움. 그 영적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육적인 싸움이고 세상 싸움이 지들끼리고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은 무엇이라? 진리 가지고 비진리하고 싸우는 거다 그 말이요. 그게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세 번째로 가서 이 말씀을 잠깐 자세한 내용을 다 얘기하면 한도 없으니까. 자, 세 번째, 여호와께 전쟁이 속했단 말은 영적 실상의 싸움에서 그 말이에요. 지고 이기고 하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이에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단 말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경 되시면 싸움에 이길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잖아요.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면 이기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지잖아요. 그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루 한 바퀴씩 돌다가 7일날 7바퀴 도니까 무너졌잖아요. 근데 아이성은 우습게 보고 그까짓 거 하다가 아간의 범죄를 놔두고 우습게 여기니까 졌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매복군으로 이기게 하잖아요. 숨은 사람으로. 그죠? 그러니까 아이성의 전쟁은 그 말이에요. 매복군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매복군이라는 말은 숨은 새 사람으로 이긴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양보하고 눈에 보이면 진 것 같지요. 속 사람으로 이긴다는 계시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리고 무너지게 하는 거, 그 7바퀴 돌아서 무너지게 하는 거, 그것도 좀 자세히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실상의 전쟁에서 졌냐 이겼냐 할 때, 졌다 이겼다는 것은 사건에서 지고 이기고를 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입었으면 이긴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가난이든 뭐 어렵든 간에 하나님의 속성품을 입었으면, 네가 입었으면, 그 싸움에서 입었으면 이긴 거예요. 아멘. 아무리 천하를 가져도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못했으면 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것이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진다. 하나님을 배경 삼아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무당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우면 이긴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진리 이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다면 성경 2절 들고 비진리 말씀도 아닌 것들이 수도 없이 수천 명이 몰려와도 그거는 진리 옳은 이치를 정확하게 가진 자는 못 이깁니까? 봐봐요. 하나님이 배경되면 이긴다는 말이 자꾸 또 하나님이 도왔다는 말은 무당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실상의 말이야.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배경되시고 하나님이 이긴단 말은 내가 예수님의 것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막대를. 그죠? 요한계시록 11장처럼 두 중인에게 갈대 지팡이를 가지니까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배경됐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졌다는 말은 자, 진리 옳은 이치를 가졌어요. 진리 정신을 가졌어요. 가지고 딱 사니까 비진리가 옵니다.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비질이가 왔어요. 왔을 때 그 말이에요. 그 진리 앞에 전부 다 무너집니까? 진리를 가진 자는 안 무너집니까? 못 이깁니까? 그걸 하나님이 배경되면 이긴다는 뜻이요. 이해돼요? 자꾸 뜻을 모르겠다 무당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신천지 아니라 할아버지나 오라 그 말이에요. 그 오면 다 드러나면 그냥 다. 그래서 뭐라 그래? 원수가요 치료 한 길로 왔다가 이 능력자 앞에는 7길로 도망간다 그랬죠? 한 길로 왔단 말은 한 뭉태기로 온 거예요. 연합으로. 기복주의도 신비주의도 구국주의도 이 은둔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한 뭉치로 같이 뭉쳤고 왔어요. 진리를 가지고 요건 기복주의다, 요건 신비주의다, 이렇게 가는 건 구국주의다, 이렇게 가는 것은 염세주의다. 다 들으니까 자기 색깔이 나타나서 어떤 놈은 이제 도망가는데 7길로 도망가는데 어떻게 도망가요? 기복주의는 기복주의로 쏙 가버려요. 그쪽으로. 신비주의는 딱 드러나 신비주의로 가버려. 다 가버려. 제 갈 길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경되면 이긴다는 말이 뭐라? 진리를 가졌느냐? 진리 정신을 가졌느냐? 어른 이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신천지 아니라 여호와의 증이나 별 세상 허접한 것들 다 와도 그 한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천하가 다 붙어도. 이해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배경돼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자, 3가지 뜻. 첫째는 모든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 두 번째는 전쟁의 그 질은 영적 전쟁이다. 교회가 싸워야 될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진리와 비진리 전쟁이다 그 말이요. 첫째,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단 말은 하나님 붙들면 이긴다.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을 붙들면 이기고 하나님을 놓치면 진다. 그 말이 뭐라? 진리를 가지면 이기고 진리를 놓치면 지고 진리 정신을 가지면 이기고 진리 정신을 놓치면 진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뜻이요.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해했어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만 하고도 깨닫고 또 나중에 후속타로 말을 해야 될 때가 되면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소리입니다. 수고했습니다.